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지금 터키의 예배소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저 또한 동일하게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순서에 따라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자세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견지해야 합니다. 자, 거기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보통은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끝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에 관해서 바울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해서 너희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설명하기가 바울이 설명해도 너희가 못 깨닫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귀가 있어도요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소리는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도 이쪽 귀로 나가버린다는 소리 알죠? 한쪽으로 들어도 한쪽으로 바로 나간다. 그러면 그 소리를 내 안에서 흡수가 안 된다는 소리죠. 그죠? 자, 흡수만 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느냐?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깨닫죠. 근데 이거는 지금 영적인 지식들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계시를 넣어주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많이 이런 부분들을 알려고 애를 썼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듣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더해달라고 구했는지,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해를 더 넣어달라고 구했는지, 이걸 좀 보셔야 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너무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벗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가 뭐냐면 회개, 그 다음에 믿음,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게 지금 말씀의 기초 원리들인데 여기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고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물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기초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자, 수학을 봐볼게요. 수학을 우리가 배울 때 산수를 먼저 배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기초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이 더해지잖아요. 근데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야 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나는 할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거야. 계속 이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초 원리를 튼튼하게 배워야 하지만 그 이후에 얘기를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국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는데 너무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계시들을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 기초 원리를 젖에 해당된다,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고기에 해당되는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데 왜 우유만 먹으려고 해? 왜 젖만 먹으려고 해? 젖은 소화가 잘 되지요. 맞아요. 그래서 우유도 먹습니다. 그런데 우유는 어린아이가 주로 먹는 것이죠. 어른은 고기도 씹어 먹잖아요. 그런데 고기는 거부해. 단단한 음식은 거부해. 어려운 말씀은 거부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들은 거부해. 그저 먹기 좋아하는 음식, 아주 씹기 편한 음식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래요. 우유를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거고 그러면 영적으로 어른은 무엇을 먹나요? 영적으로 어른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성장한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고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그들이 먹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장성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단단한 음식이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굉장히 깊은 말씀들이죠. 어린아이가 볼 때는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삶에서 사용함으로 그 사람들의 감각들을 단련해 버려요. 이거는 우리가 육체적인 그 감각, 그게 아니고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돼요. 선과 악을 분별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린아이가 선악을 분별하느냐? 못해요. 어린아이는 젖만 먹기 때문에 못합니다. 감각적으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은 장성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하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성숙한 사람이 되라.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 말씀에만 머무르지 말고 성숙한 사람이 돼봐.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저 7장에 보면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야. 예루살렘의 왕이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그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해 주었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이 10분의 1을 드렸어. 그런데 그가 의의 왕이고 예루살렘의 왕이야.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점점 어려워지죠. 이상하네. 평강의 왕은 우리 예수님한테만 쓰는 용어인데, 의의 왕도 예수님한테만 쓰는 용어인데 왜 멜기세덱에게 붙여있지?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다? 엄마도 없어. 족보도 없어.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이 세상에 사람이 오려면 반드시 엄마와 아빠가 있어야 되고 족보가 있어야 되는데 없대. 시작한 날도 없대. 아니 이 세상에서 태어난 날이 없단 말이야? 생명의 끝도 없어서, 아니 죽는 날도 없었다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누구란 말인가? 이분이 지금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얘기를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무리들과 나누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 우리가 할 말이 진짜 많거든?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걸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워. 너희가 그때로 보면 너희 이미 다 선생되었어야 돼. 지금 신앙이 몇 년이냐.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애기냐. 지금 그 소리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애엄마잖아요. 애엄마들이 애를 키우면서 애가 성장을 안 하겠다고, 엄마, 나는 더 이상 성장 안 할 거예요. 자, 나는 영원히 2살로 있을 거예요. 난 영원히 1살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에게 엄청난 근심이 생깁니다. 애가 크지 않고 계속 누워서 기저귀만 차고 있고 우유만 달라고 하는 그 애기로 10년이 있다면 엄마에겐 큰 근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환자죠. 그죠? 아프지 않고서야, 병이 들지 않고서야, 장애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사람은 자라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한날 제가 꿈을 꾸었어요. 중국에서 꿨던 꿈 같아요. 꿈을 꾸었는데 그 아이를 내가 젖을 이렇게 먹이려고 이렇게 제가 젖을 입에다 물리는데 제 애기 같지는 않았어요. 제 애 같지는 않았는데 어떤 다른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젖을 이렇게 못 먹는 아이 같아서 제가 이제 젖을 물려주더라고요. 제 젖을 물려주는데 아이가 삼키지를 잘 못해요. 너무 배고파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입안에 혹시 입이 헐었나 하고 봤더니 입안에 큰 포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목구멍 안에가. 쇠 포크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쇠 포크가 여기 목구멍에 걸려있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아이 입을 벌려서 그 포크를 빼줬어요.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또 이만한 숟가락이 거기에 갖다 걸려있는 거. 아니 이런 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왜 이 아이에게는 이런 게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그 안에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꿈에서요 다 뽑아줬어요. 뽑아내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젖을 물렸더니 아이가 젖을 잘 먹었어요.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이 꿈은 영적인 꿈인데 이게 무엇일까요? 왜 아이에게 이런 것이 있을까요? 며칠 뒤에 또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조금 큰 아이인데도 그 저번에 꿨던 아이하고 다르게 조금 큰 아이인데도 제가 젖을 먹이려고 하더라고. 배가 고파서. 뭐 아이도 5개월짜리 아이가 있고 10개월짜리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아이의 입을 제가 관찰을 하더라고요. 근데 입 안에 휴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휴지를 빼줬어요. 그런데 그 휴지를 딱 빼놓고 나니까 거기에 큰 포크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 뺐어요. 그 다음에 또 숟가락 뺐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휴지를 여러 장 빼내서 뭉쳐갖고 있는 휴지들이. 주님, 이게 무슨 꿈인가요? 연달아 며칠 새록 이 꿈이 그냥 꾼 꿈은 아닌데 주님 알려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네가 앞으로 할 사역이야. 이 아이들이 마땅히 우유를 먹고 잘 자라는 것이 내 마음이야. 그런데 그들이 우유를 먹을 수 없도록 이미 목에 박혀 있는 것들이 있어. 그것들이 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들 목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빼줘야 돼. 그리고 풍성하게 말씀을 먹여라.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군사훈련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군사훈련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거기에서 여러분 목구멍에 걸려있는 그 포크고 숟가락이고 휴지고 하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잘못된 말씀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바르게 젖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갈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의 1장이랑 보면 2장 1절부터 3절에도 나오죠.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먹음으로 너희는 자라간다고 나와요. 영적으로 자라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성경의 어떤 구절은 여기서 요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 저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바울 서신에는 이렇게 나오고 주님 그냥 정답이 하나면 좋겠는데 여러 개가 있어서 제가 어디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헷갈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 성경이 귀에 걸면 귀걸이,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잘못되어 있질 않아요. 인간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5,000년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리인 그 말씀, 이 말씀이 왜 성경의 이 부분에서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A라고 얘기하고 저쪽의 사복음서에서는 B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데서는 C라고 얘기하고 왜 그럴까? 저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왜 그러죠? 왜 이렇게 되어 있죠?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은 진리야. 내 말은 진리인데 사실 나는 너희들에게 높은 수준의 답을 알려줄 수 있어. 그런데 너희가 영적으로 어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높은 수준의 내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쉽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삶 속에서 실행할 수도 없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랑 교제할 수도 없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도 없어. 그래서 너희들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적용할 수 있도록 내가 어린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다 성경에 적어놨다. 너희들을 생각해서. 아, 그렇군요. 아, 주님의 선하심이었군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생각하시는 그 인자하심이군요. 그것을 모를 때 주님께 많이 질문했었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물었을 때 주님이 말을 해줬어요. 지금이야 주님의 은혜로 무엇을 물어도 금방금방 이렇게 답을 주시고 하시지만 그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음성 듣기 처음 하고 또 음성 듣기를 해도 바로바로 답을 주시지 않잖아요. 몇 날 며칠을 묵고 또 며칠이 지나고 그럴 때 또 음성이 들려와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알려준 게 사람에게는 영적 수준이 있단다. 그 영적 수준은 너의 믿음의 수준이야. 너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영적 수준이 있는데 그 영적 수준이 있는 그 사람이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답을 준 거래요. 그러면 A, B, C의 답이 있다고 칩시다. 영적인 수준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고 쳐봐요. 만약에. 그러면 A, B, C를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성경에 뭐 구약에서도 하나, 신약에서도 하나, 신약 끝부분에도 하나. 그런데
요 답이 다 틀리다. 우리 생각에는 틀리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래요. 답이 다 맞대요. 다 맞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 답이. 그런데 그 답은 영적인 수준에 맞게 주님이 준 거래요. 그리고 그 답을 주면서 그 답대로 행동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하면 이 답에 머물러 있지 않는데요. 자, A라는 답을 1단계에서 영적으로 1단계에서 줬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1단계 수준에 올라와서 그것을 실행하고 살다 보면 그러면 이제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를 하냐면 2단계를 붙들고 걸어가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더 한 단계 높은 단계의 것을 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2단계의 것이 완성이 되면 이제 3단계 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죠.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뛸 수 있냐? No, 안 된대요. 할 수가 없대. 네가 실행 자체가 불가능해. 어린데 1살짜리가 바로 10살짜리 것을 하겠다고 달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 1살이. 지금 누워있는데. 걔는 우유를 먹고 자라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는 답을 주님이 성경에다가 이곳저곳에다가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대신에 찾아서 먹어라 이렇게 하셔서. 너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몇 단계의 답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성숙해 가라는 거죠. 자, 이 답들은 서로 반대되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답이 이 답을 막 대적해서 완전히 이렇게 묵사발 내고 너는 틀렸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수준은 요 상태에서 그걸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다면 각자의 수준에 맞게 답을 받고 그 답을 실천하면서 적용하면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영적으로 어린 사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적용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영적으로 어리다.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한번 저 볼까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높이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 성숙하다고. 왜냐하면 저도 어려요. 아주. 저도 어리기 때문에 너무 자신을 높이 보지 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3장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게바에게,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 또 이렇게 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자,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또 1장에서 보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막 이렇게 막 말합니다. 그래서 분파를 나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은 여기도 이 고린도전서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어린 교회예요. 이 편지를 쓸 때 어린 교회에 영적으로 아주 어린 교회에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도 굉장히 다툼이 많았던 교회이고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자세하게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적었지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영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개역성경에는 밥이라고 나왔지만 여기는 고기로 나와 있어요.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 다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가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그러면 지금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사람이 있는데 육신적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었어요. 자, 아예 불신자인 자연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자인 사람 중에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린아기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믿지만 영적으로 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기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기.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성숙된 사람. 자, 그러면 지금 아직도 바울은 이들에게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젖에 해당되는 그 말씀, 기초적인 말씀으로만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희가 소화를 시킬 수 없어. 너희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어린아이 육신적인 사람은 그 관점이요. 자신의 관점이나 자신의 생각이 깨지지를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사람은 성숙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어린아기들, 그 어린아기들은 그의 생각이 깨지지 않는 자들. 무슨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그 다음에 세상의 환경을 바라볼 때도 전부 육신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 말씀을 바라볼 때도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있잖아요. 자신의 육신의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죠. 육신적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니까 관점이. 어린아이는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식이나 인간의 전통이나 그 다음에 인간의 경험이나 자연법칙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인간적인 방식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게 영적인 지식인데 어떻게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이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들의 생각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아멘이에요. 100번 아멘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눈과 코와 입과 심장과 지문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생각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뇌를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를까요?
뇌의 어느 부분을 만들면, 어느 부분을 끊어버리면 사람이 아예 기억이 상실돼 버린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들도 만드셨죠. 그분은 우리들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모든 분야,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전문가세요. 만드셨으니까. 자, 그분이 쓰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인간적인 그런 배움에서 전통이나 인간의 전통이나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이분을 판단합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성경의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요, 요한복음 8장을 읽다가 또는 요한복음 11장을 읽다가 목구멍이 진짜 거기 포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숟가락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콱콱 막히는 게 있었어요. 무슨 말씀들이었냐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 아니 지금까지 사람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지?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들. 이런 건 진짜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주님이 부활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안 죽지? 우리가? 지금까지 죽었는데? 이 기준이요. 그렇게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시켜서 왔냐면요.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 어떤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들은 그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내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지 하면서 그 말씀을 한 가지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계속 훈련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들이 그냥 듣고 그냥 넘겨버리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면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게 쌓이면서 어느새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쫓아오는 과정이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주님은 저를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요한복음의 8장이나 11장이나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주님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을 해요? 막 부대끼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어라. 근데 주님 다 죽었잖아요. 지금까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알아요. 우리 죽어도 나중에 부활로 살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대. 거기까지 깨달을 때까지도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이때 주님, 저는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던데요. 그랬더니 있다고 하셔요. 네가 성경을 얼만큼 아느냐. 제 딴에는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성경을 깊이 보지를 못한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어머, 진짜네. 에녹 안 죽었잖아요. 옮겨졌잖아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았잖아요. 옮겨졌잖아요. 해오리바람 타고 옮겨졌잖아요. 어머,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었구나. 나는 진짜 성경을 너무 깊이 있게 보지를 못했구나. 진짜로 우리가 많은 부분의 성경의 말씀들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도 많았고요. 그렇게 믿고 있지 못하는 것도 많았어요. 믿어야 적용이 되죠. 그죠? 먼저 믿어야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가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준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하고요.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너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근데 그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르면서 가요. 우리는. 그래서 자신의 생각들, 육신적인 생각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 많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 가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드느냐, 자기 수준에 맞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 해결하고 또 한 단계 올라가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영적인 어른들은 어떤가? 영적인 어른들은 영적으로 어른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 영적으로 어른이다. 자, 요한 1서에 보면요. 그 단계가 조금 성경에 비춰지는 단계가 나와요. 요한 1서에 보면은 2장인가 거기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3개의 단계는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적어도 3개의 단계는 있어요. 아이들, 자녀들이죠. 아이들, 그 다음에 청년들, 아비들.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영적인 아이와 그 다음에 아비인 성장의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차이점은 아이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버린 사람이에요. 성경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바울이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지식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가마리엘 밑에서 배웠던 바울이에요. 그가 그렇게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율법도 귀하게 여겼으며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자기가 배웠던 지식을 배설물, 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관점을 갖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포함해서 그 모든 지식들이 세상의 지식들을 다 버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버린 사람. 오직 성경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들을 바라봐요. 그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화시키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의의 말씀에 능숙합니다. 영적인 감각들이 이제 단련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내 버립니다. 의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성숙하면요 받을 수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받을 수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어린아이는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만 받아요. 삼키지 못해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여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만 딱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복음서에 보면 안 믿어. 왜냐하면 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믿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면 치유도 이제 받아들여.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요. 듣기만 하고 행동이 나가지를 않아. 자기가 생각으로 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도요. 1살이 있고 2살이 있고 3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거,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너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처음에 내가 믿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니?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을 못해. 자, 네가
직장에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니? 너의 주인이 정직해라 라고 말한다면 그 정직을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말 때문에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정직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의 주인이라면 주인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이 너를 만들었다며, 그러면 너를 만들었으면 그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네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 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 주인을 주인답게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건데, 미성숙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은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계속 훈련하면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살아. 그러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이에요. 그게.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아까 분명히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는데, 영적 수준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 아비예요. 아비의 수준이에요. 청년도 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겨요. 청년 때는 힘이 좋죠. 그래서 청년들이 군대를 가요. 가서 적군을 쳐부숩니다. 자, 군대를 갔다 오면 다 성장한 것입니까? 완벽한가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하면서 산전수전 다 공중전 거치면서 아주 겸손해지죠. 낮아지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죠. 자식을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더 성장해 가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서 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배워요. 의의 말씀들을 배웁니다. 그 말씀을 실행하면서 가요. 그렇게 가지만 사실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더 성장해 가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되 너희 수준에 맞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준 있게 주었다고 하셨어요. 지금 나는 너무 높은 수준의 말씀을 붙들 수가 없어요. 내 주님 알고 계세요.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수준 아니니까 좀 내려놓으세요. 잠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가는 것을 훈련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적용할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성장을 멈출 거예요 하면은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해요. 근데 나는 계속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를 가고 싶어요. 라고 그런다면 분명히 그런 말씀에 이제 도달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의 그 부분을 내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왜 여러 개의 답들이 성경 안에는 있었을까?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 맞춰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경은 분명히 아까 말한 게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주 단순한 자가 성숙한 자라고 주님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거든요. 너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단순해져 버려. 너희 생각이 아주 단순해져. 생각이 막 튄다. 너무 일로절로 튄다. 너희 어린 사람들이야.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많지 않아. 어떻게 생각이 그럴 수가 있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거야. 생각이 만리장성이 간다. 그것은 아직 어린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근데요, 이제 주님이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엄청 계시로 팍 다운로드가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생각이 내가 막 생각을 굴리고 이런 거랑은 달라요. 그건 계시 자체가 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이 많게 되면 말씀을 잘 못 믿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의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순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단순한 사람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저 생각이 막 일로절로 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면서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성경에 보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어요. 고린도전서에 또 골로새서에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에 한번 디모데전서 볼까요? 디모데전서 봅시다. 전서 2장 보세요. 이 장에 보면 거기에 11절부터 좀 보십시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우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는 앞에하고 뒤에가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지금 이게 어린아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 어른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 중간 단계의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세 부분으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순복해라.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자, 아까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받는 말씀들을 주셨다고 했어요. 너무 불란해서. 자,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하고 교회에서 잠잠하는 것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 그래서 제가 다녔던 침례교회에서는 여자를 강단에 세워주질 않았어요. 오직 그 간증할 때 그럴 때만 세웠어요. 근데 잠잠해야 되는데 강단에다 간증은 왜 시켰나 몰라요. 그랬는데
디모데전서를 제가 읽었어요.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또는 남자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 주관하다는 말을. 남자를 주관하는 것 또는 남자를 다스리는 것 또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오직 조용할지라. 왜요? 왜 조용하라는 거예요? 이는 설명해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하하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예요? 여자가 범죄한 거예요. 그죠? 아담이 사실은 먼저 범죄한 게 아니었어요. 하와가 먼저 범죄했어요. 여자가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자는 가만히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이성적인 논리적인 남자의 말을 들어. 지금 그 말이에요. 여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나 여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는 남자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남자를 다스릴 수도 없고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도 없고 남자를 주관할 수도 없고 지금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구원? 어떤 구원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돈으로부터의 구원. 너무 많죠. 구원이란 종류가. 건져냄을 받는다는 거니까. 그럼 그 앞부분을 보라고요. 앞부분에 말을 그대로 보라고요. 여자는 이것 때문에 가르치면 안 되고 여자는 이렇게 권위를 행사하면 안 되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가 정숙한 가운데서 이렇게 있다가 아기를 낳으면 너는 이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그 말이 뭐예요? 지금 12절에 있는 거 여자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를 주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창세기를 보래요. 창세기 3장 한번 봐봐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했던 게 무엇인 줄 아느냐 하고 저에게 가르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거든요. 주님, 저는 침례교회를 다녔고 저는 여자가 끽소리 말고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고 배웠고 그런데 주님은 저를 지금 사역자로 세웠고 저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고 가르치라고 하고 하는데 저는 성경과 위배돼서 못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디모데전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자인 제가 어떻게 말씀을 어기고 교회에서 가르침을 합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를 펴라라고 하시면서 이 장을 다시 가르쳤던 거예요. 정확하게 읽어라 성경을. 그래서 제가 읽었고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라고 딱 질문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거는 여자에게 하는 저주예요. 주님이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너는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고 했어요. 이게 아담이 받은 저주예요. 그렇죠? 예.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버리시더라고. 너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내가 모든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했다고 적어졌냐 안 적어졌냐 그러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의 모든 죄악의 이 문제를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해결했대요.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저주에서 너희를 다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한 줄 알았느냐. 여기에 분명히 여기에서 아기 낳는 부분을 말하잖아요. 여자가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을 해놨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것들이었어요. 그렇군요. 두 번째 단계는 이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로부터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바울은 교회의 전체적인 부분을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린아이도 받아야 할 말씀, 청년도 받아야 할 말씀, 어른도 받아야 할 말씀을 다 적었다는 거예요. 골고루. 그래서 말씀을 내가 숨겨놨어. 꼭꼭 숨겨놨어. 너희들 꼭꼭 숨어라 찾는 것처럼 말씀을 찾아서 적용하라고. 신약과 구약이다 다 적어놨다. 그건 너희들 몫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공부하라고 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공부하라고 내가 그렇게 적어놓지 않았느냐.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분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받아야 될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그건 갈라디아 3장에 있대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고 말씀이 적어져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3장 27절. 26절부터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여자 남자가 없어요.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너희 모두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린 거예요. 하나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우리는 한 생각과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100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처럼 걸어가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갈 수 있대요. 성경을 따라 걸으면 가능하대. 그런데 영적 수준이 성장해야 하나가 될 수 있대요.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어요. 자, 우리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우리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동일한 다 남자들이었다고요. 제가 하늘에서 그때 천사가 내려왔을 때요. 제가 천사의 모습을 봤는데 진짜 여자 같더라고, 모습이. 근데 남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쁘장하게 안 생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습은 이래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동일하게 지금 이 지상에 온 남자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저 하늘에서 다 동료들이었어요. 다 남자들이었다. 그런데 이 땅에 오면서 여자로서 온 거예요.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 밑에 있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자기 부인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순종하는 것을 더 많이 배우게 했던 거예요. 사실 여자들은 특혜받은 거예요.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어진 거였죠.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게 하니까. 근데 이 땅에 사람으로 왔을 때를 생각해요. 영이 죽어버렸네. 저 하늘에 있던 영적 존재인데 영이 죽은 상태로 혼만 가지고 그리고 몸을 만들어 주셔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때의 나의 기준은, 나라는 존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인 사람이에요. 죄인인 사람. 영이 죽었어. 영인데, 내가 저 하늘에 있는 영이었는데 그 영이 이 땅에 오면서 영이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영이 아니야. 넌 영이 아니야.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일 뿐이야.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그런데 그 존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이 살아버렸어. 영이 살아나니까 진짜 영이 되었네. 그 전에는 영이 아니었어. 영이 죽었는데 무슨 영이에요? 사람이었지, 인간이었지.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 진짜 영이 된 거예요. 하늘에서 있었던 영처럼 그런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은 더 이상 그래서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고 말했구나. 이제 하늘에 있는 존재처럼 되어버렸구나.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더 높은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들어봤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의 딸들에게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했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딸들이란 용어를 들어봤나요? 난 못 들어봤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제가 들어봤지만 하나님의 딸들이란 소리를 못 들었어요. 하늘의 애초에 영들을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이 지으시질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용어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분명히 여기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남자도 여자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아멘. 그러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육신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영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래요. 어디가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이 29절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럴 수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진짜 주님은 단순히 유대인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해서 한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와요. 그들을 다 거듭나게 해서 교회를 만들려고 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전부 그 교회가 진짜 아브라함의 씨고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 이게 가장 높은 계시들이에요. 영적 수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유대인들을 업신여기냐 그러지 않아요. 진짜 영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로마서 2장에.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라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적용할 때 말씀에는 영적 수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이 우리 또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권면합니다. 형제님들 너무 어린 단계에 머물지 마요. 내 아내는 나에게 순복만 해야 돼. 나는 아내를 다스려야 돼. 아내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이것만 주장하지 말라고. 그러면
1단계예요. 주님은 성장하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사사기에 보니까 구약에 거기에 드보라가 나와요. 드보라가요. 재판관이에요.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여자예요. 한 남자의 아내예요. 구약은 더 엄격한데 여자가 어떻게 왕을 할 수가 있죠?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가서 싸우자고 말해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해 그 장군이. 가겠다. 여자를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신 건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모르셔서 그러신가요? 그 드보라만 있었나요? 훌다는요. 선지자잖아요. 드보라도 선지자라고 나와요. 남자들이 다 선지자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순종해요. 임금이 여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고. 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써놓고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이 그들을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다 했을까요? 여자 사역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자 제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중에? 많은 부분들이 몰라요. 제발 1단계 형제들이 머물지 말라고요.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 2단계, 3단계도 있다는 걸 아시고 높은 말씀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그렇게 서로가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모든 저주를 다 끝냈구나.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면서 가려고 했던 그것은 너무 어린 단계의 수준이었구나. 더 성장하자. 서로를 존중하면서.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부부에게 얘기하면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서로 경외하며 주를 경외하면서 서로 복종하래요.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서로에게 순종하면 돼요. 주님께서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돕는 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때 거기서 돕는 자가요. 서로 동등한다는 그 입장에서 돕는 거래요. 그 원어의 뜻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회복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아담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와요.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담만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하와도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실 때 그걸 회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내를 대할 때 형제들 공손히 대하세요.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자매님들도 형제들에게 잘 순종하세요. 네, 기쁘게 순종합니다. 가정에서. 그러나 남편들도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마요. 정말 존중해 주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내들이 셀장을 하거나 또 어떤 다른 임무를 맡았으면 존중해 주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남편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대립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아무리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했어도 나는 인정 못해. 내 말 들어야 돼. 제발 어린아이 같은 말 그만해요.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아내에게 성경적으로 말했다면 그 말에 대해서 대항하지 마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자기 소유물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형제님들도 그리스도의 소유물이에요. 자매님들도 그리스도의 소유물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부부지간에도 더 영적인 사람을 존중해 주란 말이에요. 덜 영적이면 더 영적이 되려고 주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세요. 얼마나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아요? 남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자기들보다도 더 영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아내들은. 아내 여러분, 남편을 더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남편들도 아내를 많이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헛되게 하지 맙시다. 이미 저주는 다 끝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